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의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아멘. 날이 많이 건조합니다. 바람도 거세게 불면서 산불이 크게 일어나서 아직까지 진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재난이죠. 여러분, 이 재난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무언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영적인 세계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모든 성도들은 각자 자신의 신념과 정치 성향,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산불이 속히 진화되도록, 또 피해를 입은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대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가 박현수 목사님 모시고 9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신 지난 날들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홍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셔서 우리가 그 홍해를 건너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기도가 매우 구체적이 된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도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감사는요 매우 구체적인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들 각자 우리 교회 주나님교회와 함께한 시간이 각기 다르지만 처음부터 함께 하신 분들 계시고 또 최근에 함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함께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우리가 구체적인 감사로, 부족하지 않은 감사로, 넘치는 감사로, 아멘. 주님은 너무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충분히 넘치도록 주시는데 우리 감사가 너무 연약해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요 기도하시면서 한번 저는 우리 교회의 지난 9년 동안의 연역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한 3년 전까지는 제가 디테일하게 다 정리를 해놨는데
지난 3년치가 없어요. 그래서 2013년부터 우리 교회 연역을 다시 한번 다 세미하게 정리를 하면서 이때 이 영혼 보내주셨지, 이때 이렇게 역사하셨지, 좀 그렇게 제가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달력을 한번 펴보시고요. 지난 달력의 스케줄들 쭉 보시면서 내 인생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떠한 감사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은총이 있었는지를 기억하시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음 주에 와서 우리가 정말 큰 감사의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성찬식을 이 박혜수 목사님께서 집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좀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미크론이 박현수 목사님 집 안방 코앞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연락이 오셨는데 좀 상황을 좀 두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안방까지 침투해 들어오면 이제 다음 주에 못 오십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미크론에서 해제되신 분이 계신데 왜 또 안 왔어? 우리 예진이. 너요? 안 왔죠? 예린아, 예진아. 목사님이 약속을 해놓고도 안 오네. 어떻게 할까? 그 예린이, 예진이 집에 신방을 갔죠. 신방을 가서 그날 저희가 밥도 먹고 푹 구워서 먹고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린이가 확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긴장을 했는데 다행히 확산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신방한 날 2주 전 주일 저녁입니다. 우리 예린이, 예진이에게 제가 약속을 하나 했는데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기로. 그러고 나서 코로나의 확진이 딱 되니까 못 왔잖아요. 그때 우리 시안이가 아주 영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예린이 언니 누나 코로나 걸린 거 사탄이 하는 거야. 분명히 교회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오기로 했는데 코로나 걸려서 못 오잖아. 그래서 영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맞다, 완치되면 올 거다 라고 했는데 오늘 안 왔어요. 네, 회개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왜 안 왔지? 네, 와도 되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본인이 이게 기침도 하고 또 증상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염려되는 마음이 안 왔겠죠. 축복합니다. 집에서 승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종교와 습관화, 형식화, 계속 우리가 지금 종교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종교와 습관화, 형식화. 이 모든 신앙의 껍데기들을 다 제거해 버려야 하는데 저는 저의 믿음이 우리 주남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의 신앙이 종교가 아닌 생명으로 회복되기를 꿈꾸고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성령의 역사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는 종교를 다 무너뜨리고 이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입을 크게 벌리고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본래 성찬식을 할 때에 성찬을 하기 한 주 전에 제가 성찬에 대한 설교를 하고 한 주 동안 성도들에게 준비해서 오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또 성찬에 대한 설교를 이제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매번 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에는 한 주 앞두고 지난 설교안 그 핸드아웃을 보내드려서 다 이 설교안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시고 말씀에 근거해서 회개하고 깨끗게 하고 성찬의 자리에 나올 것을 제가 요청을 항상 늘 빠짐없이 드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성찬 또한 너무나 종교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형식화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찬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찬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홀리 앤 블레임리스 8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경외함으로 성찬을 받으면 거룩의 능력이 살아 역사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 방법, 통로가 있습니다. 은혜의 세 가지 방편이라고도 하지요. 세 가지가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세 가지인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왜 예배는 어디 있죠? 찬양은 어디 있어요? 네, 물론 예배와 찬양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내용이 바로 말씀, 성례, 기도고요. 찬양은요, 음을 입혀서 노래로 운율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음으로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찬양이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이 모든 것들 통틀어서 예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배와 찬양도 은혜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 세 가지가 은혜를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참 교회, 진정한 교회에 세 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말씀의 참된 전파, 성례의 올바른 집행, 권징의 신실한 시행. 이것은 종교개혁 당시에 존 칼빈이 했던 진정한 교회, 생명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의 세 가지 특징, 즉 당시 죽어 있었던, 종교화되어 있었던, 완전히 겉은 화려했지만 영적인 생명을 상실했던 당시 가톨릭과 개혁된 교회의 이 구별로서 진짜 교회의 특징 세 가지를 말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 방법이 뭐예요? 말씀과 이 기도 이런 것들인데, 지금 이 참 교회의 세 가지 표시를 보면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참된 말씀의 전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톨릭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왜곡되게 선포한 거죠. 종교적으로 그것을 한 거예요. 겉모양은 있다는 겁니다. 형식은 있어요. 성례의 올바른 집행, 세례도 주고 성찬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온전하게 되느냐, 종교와 형식으로 거행되고 있느냐, 아니면 그 가운데서 생명이 역사하는,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는 성례가 집행되고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례란 뭘까요? 조금 이 사전적인 정의를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첫 번째 성례에 대한 정의는 존 칼빈의 정의입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에 대한 보이는 형상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받는 그 은혜를 보이는 형상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성례의 첫 번째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의 유익을 깨닫도록 표시하고 인쳐 적용하는 것이다. 성도들이 누리는 영적인 유익들이 있는데 때로는 자신이 은혜를 받고 그 유익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깨닫도록 인쳐, 이것은 확증한다라는 의미예요. 적용한다, 인쳐 확증하고 적용하는 것이 성례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정의는요, 성례는 성경에 제시된 원리에 따라 시행되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올바르게 시행이 된다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며 우리가 부름받은 소명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성례가 그 본질이 회복되고 올바르게 진행이 되면 이게 그런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능력. 아멘. 그리고 이러한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죠. 세례와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성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성찬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성찬의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찢기신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연합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찬에 대한 의미이죠.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24, 25절 읽어주세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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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연합과 교제가 바로 성찬입니다. 자, 두 번째 띄워주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성찬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신 사실을 기억하므로 성찬 참여에 앞서 자신을 살피고 죄를 회개하며 죄를 죽일 것을 요구한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29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는 성찬을 받는 성도들에게 너 자신을 살펴라, 죄를 죽여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이 성찬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죄를 짓는 것이다.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자신을 살피지 않고 죄를 죽이지 않고는 절대로 이것을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회개와 거룩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성찬도 형식화되는 거예요. 회개를 형식적으로 하면 성찬도 형식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성찬을 받을 자격, 장로교회 법에 따르면 세례받은 성도지요. 세례받은 성도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세례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세례받은 자이고 진정한 회개를 하며 성찬을 받아야 되는데, 세례가 형식이 되어 있고 회개가 형식이 되어 있으면 성찬도 같이 형식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이다, 이것이 종교다라는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긴밀하게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성찬의 의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찬은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몸된 교회의 지체임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아멘. 네. 갈라디아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결코 나뉘어서는 안 됩니다. 분열되면 안 됩니다. 개인주의 안 됩니다. 이기주의 안 됩니다. 더러 우리 가운데 살다 보면 나의 연약함, 우리 다 죄인이라 마음이 나뉘거나 때로는 서운함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찬을 통해 다시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 안에서 불편함이 있어요. 성도 간에 또 교회에 대해 불편한 마음이나 시험거리가 있을지라도 성찬을 통해서 다 털어버리고 예수의 피로 씻어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함께 같이, 슬퍼해도 같이 슬퍼해야 돼요. 울어도 같이 울어야 합니다. 기뻐해도 같이 기뻐해야 됩니다. 누가 실수하면 같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가 잘하면 그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고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아멘. 네 번째, 시작. 성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갈망하고 기대하는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2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찬을, 첫 번째 성찬을 하시던 장면을 이 사복음서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잘 분석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결국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잔을 갖다가 너희들끼리 나누어 마시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안 드십니다. 그 자리에서 떡은 드신 것 같아요. 근데 잔을 안 드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나의 신부로 나와 함께 할 때에 내가 그때 너희와 함께 마실 거다. 그러면서 그때 그 자리에서는 잔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의 기쁨을 잠시 유보하시고 앞으로 올 영원한 그 기쁨을 갈망하신다는 의미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가 나의 신부로 부활의 몸을 입고 나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잔을 마시는 그날을 나는 기대하고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받은 우리는요, 지금은 우리끼리 서로 나누어 마시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와 갈망을 가지고 성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성찬을 받을 때 성도들 안에 일어나는 갈망이에요. 지금은 우리끼리 마시지만 예수님과 함께 마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는 성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성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고 사명을 결단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 복음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전하라고 하신 이 선교 전도 사명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성찬의 자리에서. 네 주님,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입을 다물지 않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네 주님, 선교 완성을 위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가는 자로 보내는 자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선교 완성을 위해 헌신하며 몸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러한 헌신의 고백을 성찬의 자리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저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시고 열방을 추수하는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찬입니다. 여섯 번째, 시작. 성찬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점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실제가 되게 하는 통로다. 아멘. 자, 앞에서 말씀드린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참되게 우리 가운데 시행되고 그것이 종교와 형식과 습관이 아닌 생명으로 역사하는 성찬이 되었을 때에 이러한 결과가 바로 이 여섯 번째 성찬에 대한 정의인데요. 요한복음 6장 48절로 58절 꽤 깁니다. 좀 쭉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아멘.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도록 성찬을 통해 역사하시겠다라고 예수님 친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하라고 말씀하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행했을 때에 어떠한 실제적인 유익을 얻게 되는지, 성찬의 의미, 이유, 목적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오늘 본문이 되는 이 고린도 교회 상황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왜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긴 서신이 기록되었냐? 문제가 많았습니다. 각종 문제, 모든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 문제를 고린도 교회가 이미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훈육하고 징계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린도 전서, 후서가 길게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분쟁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예배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또 성도들 간의 관계가 심각히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이하의 말씀은 성만찬상 위에서조차 어떠한 문제가 벌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찬, 거룩한 예식입니다. 거룩한 일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종교화되고 형식화되었을 때에 온전히 행해지지 않는다면 도리어 교회에게 해가 돼요.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성찬은
오늘날 우리의 성찬과는 매우 다르게 평소 식사 자리에서 밥을 먹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매우 낯설지요. 밥을 먹고 식사를 하는 게 성찬이에요. 이게 좀 낯설지만 본래 예수님께서 처음 하셨던 성찬은 그것에 더 가깝지요.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하는 성찬이 너무나 이렇게 형식화되어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식화되어 있죠. 사람들이 당시에 각기 성찬을 할 때에 자신이 먹을 떡, 음식, 포도주를 비롯한 이것들을 준비해 오는 거예요. 각자가 내가 먹을 음식, 내가 먹을 떡, 내가 마실 잔을 직접 준비를 해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부자들, 부유한 사람들은요 풍성하게 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 빈약하게 가져오거나 아니면 그 중에는 아예 그 음식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닌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 가운데 생업에 쫓긴 나머지 성찬의 자리에 조금 뒤늦게 오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시간의 여유가 있었던 일찍 와 있던 부유한 성도들이 본인들끼리 여유 있게 먼저 먹고 마시는 광경을 뒤늦게 온 가난한 성도들이 보아야만 했습니다. 보면 20절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고린도 교회는 성만찬상 위에서조차 부류별로 경제적인 계층별로 교제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배려하거나 그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지 않았으며 이 코이노니아 정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하나됨입니다. 아멘. 한 영이고 한 마음이고 하나됨이고, 그런데 악한 영이 역사하면요 끼리끼리 돼요. 끼리끼리 텃세를 부립니다. 교회 안에도 기득권이 생겨요. 새로운 성도가 왔는데 못 껴, 기존의 무리들한테. 이 분열은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말을 많이 할수록 우리는 끼리끼리 됩니다. 걔는 왜 저래? 이 말 많이 할수록 끼리끼리 돼요. 뒤에서 수근거리다 보면 결국은 생각이 조금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그러니 가난한 성도들이 성찬상 앞에서조차 굴욕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참 모습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 반대의 경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돼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사회에서 한국교회 가운데 너무나 명백하게 보아왔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위해,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을 위해 주님 본래 바라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 영광스럽고 흠이 없는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성찬을 만드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 성찬을 해라. 너희가 누구냐? 교회가 무엇이냐? 내가 내 목숨을, 내 살을, 내 피를 너희를 위해 흘리고 나눠주지 않았냐? 하나 되어야 한다. 용서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너희 자신을 드려야 한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이런 말씀,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기 위해서 성찬을 주신 거예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가 이 성찬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성찬식이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었어요. 성찬식이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와 음행과 우상의 문제를 회개하고 거룩해 하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전혀 하지 못했다.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있는데 성찬 자리에서조차 그러한 문제와 죄악들이 오히려 방치되고 더 노골적으로 막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찬을 받을 때에 정말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러면요, 성찬은요 엄청난 거룩의 능력으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살아 역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요, 깨끗하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실제예요, 실제. 하지만 성찬이 형식화되고 종교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29절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봐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의 성찬을 종교적으로 했습니다. 왜요? 문제가 해결 안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조차 끼리끼리 하고 있잖아요. 상처를 주잖아요. 교만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막 내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 나는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그러니까 하도 싸우니까 무슨 파가 나와요? 난 그리스도파다. 그 뭐야? 이게 교회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성찬상 위에서조차 그 분열이 매듭이 안 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종교 행위가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감각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상실해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마귀짓을 해요. 예수님에게 막 예수님 죽이고 예수님 비난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 현장까지 다 찾아와가지고 뭐 안식일이니 뭐니 하면서 사람 못 살리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마귀짓이지. 성령께서 사람을 살리시는데 그거를 막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막 이러면서 마귀짓을 하면서도 자기가 사탄의 통로가 되고 있으면서도 본인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해요. 완전히 영적으로 맹한 거예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성도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교회를 막 잔멸하려 하는데 본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그 일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형식화된 신앙의 무서움이에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분별을 못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을 받으면 그것 또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죄를 마시는 것이다. 죄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마시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과 생명수를 먹어야 될 성도가 내 죄를 마신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사망입니다. 저주입니다. 사망을 먹고 있어요. 저주를 먹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나를 죽이는 독약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먹어. 그래서 30절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 어떻게 징계를 받았느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 중에 누가 있다고?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찬을 경솔하게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적지 않다 했습니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왜 병 걸린지 몰라. 영적으로 무지해서. 내가 지금 왜 아픈지 몰라요. 그 사람이 왜 죽었는지 몰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를 영적으로 분별해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표면적인 이유로 죽죠. 이런저런 표면적인 원리 이유로 우리가 병에 걸립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 배후에 영적인 원인이 분명히 있을 때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은 성찬을 잘못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자신의 죄로 인해 온 것인 줄을 모르고 있어요. 종교적으로 되면요,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려고 해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대선을 앞두고 산불이 벌어진다. 이거 뭔가 something, 기도하라는 거구나. 교회들이 너무 기도 안 하고 있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종교화되어 있으면 그냥 건조하니까 불났지. 항상 봄이면 불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걸 그냥 일반적인 원리로 희석시켜서 전혀 영적인 음성을 듣지 못해요. 요한복음 12장 28절에도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초자연적으로 들린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해요?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천둥이야, 자연현상이야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이게 종교화된 사람들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로 내게 병이 왔는데 잘못 먹어서 그래요. 물론 우리가 이제 오해는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질병이 다 그러면 분별을 해야 되죠.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의 성격이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을 잘못 행하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성찬으로 인한 축복과 징계는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모태 출석이지만 저는 이 성찬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이렇게 준엄하게 들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성찬식 딱 할 때 그냥 회개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항상 뭣도 모르고 왔다가 성찬식 딱 하면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꺼리낌이 좀 있죠. 근데 그래도 예수님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그냥 가. 그러니까 성찬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요 원래 이 성찬식을 기준으로 하여서 교회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진짜 성찬이에요. 준비하고 회개하고 돌아보고 화해하고. 오늘날도 우리가 성찬을 함부로 하면요 병 걸립니다. 징계 받습니다. 그런데 질병, 죽음 이것은 하나의 여러 이제 결과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가 매우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역사적인 자료들을 어저께 밤늦게까지 다 제가 혹시라도 이거 팩트가 아닐까봐 다 쉽지 않더라고요. 오래전의 일들이라 제가 기사들 다 조사해서 실제만을 말씀드립니다. 교단 총회를 하거나 노회를 하거나 그러면 교회 대표 담임님 목사님들이 모입니다. 전국적으로 모이고 지역적으로 모이고 한 자리에 모이면 언제나 모이면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1부 예배, 그리고 2부 성찬을 합니다. 그리고 3부 그때부터 회의를 시작합니다. 예배와 성찬이 형식이 아니라 진정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이고 성찬이라고 하면 그 교단, 그 노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인간으로 노력할 수 없었던 지난 한 회기 동안에 묵어 있었던 이 교회 간의 어떤 다툼들, 개교회 안에 있었던 분열들 막 있잖아요. 이런 안건들이 올라와요. 이것들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성찬식이 진정으로 주님 말씀하신 그 합당한 성찬식이 된다고 하면 여러 문제들이 분열과 다툼이 화해와 용서로 잘 해결되고 또 회개함으로 모두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겸손히 십자가 앞에 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역사의 비극의 이면에 언제나 이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교회들이 다투고 싸우고 분열했던 것이 항상 먼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민족의 비극이 시작돼요. 1945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민족이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광복의 큰 기쁨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그때부터 바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일제 치하 때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고를 치르신 목사님들이 해방을 맞이하면서 이제 옥에서 나오셨어요.
참 마음이 아프죠. 한국교회 전체를 통틀어, 그때 남북이 하나일 때잖아요. 한국교회 전체를 통틀어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옥에 들어가신 목사님들과 일부 성도 숫자가 70여 명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나머지 분들은 거의 다 신사참배했습니다. 교단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완전한 우리나라가 통째로 배도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무지한 이 나라인데 어떻게 생명을 주셨는데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지 불과 10수년 만에 한국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교하고 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됐어요. 예배 시간에요, 예배 시간에 사이렌을 울리면 동쪽을 보고 요배를 했다니까요. 예배 시간에 한국교회가 교단별로 구국 헌금을 해가지고 그 헌금을 모아서 일본에게 비행기 사주고 이게 했다니까요. 70여 명의 목사님과 성도들이 옥에 들어갔지만 그 중에 50여 명이 순교했습니다. 얼마나 고문을 당하고 혹독하게 감옥에서 끝까지 주님의 이름 부인하지 않고 단 17분만 추록을 하셨습니다. 17명밖에 안 돼요. 그 중에 목사님은 뭐 열 몇 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교단 총회로 모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냐? 신사참배하지 않고 옥고를 치르고 나오신 목사님들은 이 문제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 17분의 중심으로 신사참배에 가담했던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어떤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몇 가지 이렇게 안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신사참배에 가담했던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그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혹하다. 뭐 우리도 고생했다. 심지어는 교회 버리고 해외로 도피한 목사들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한국 땅에 남아서 그래도 교회 지켰다. 이렇게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맞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다툼이 해방 후 5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 4월 대구 제1교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46회 총회입니다. 그 다툼이 극에 달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비판과 정죄, 총회에서 또 여러 가지 안건들이 신학적인 이슈들 같이 엉켜서 뒤엉켜 싸우고 강단으로 몰려 나와서 싸우다가 어떻게 됐냐? 성찬상을 뒤엎습니다. 이것이 1950년 4월에 대구 제1교회에서 대한예수 장로 46개 총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성찬상을 뒤엎는 건 망조입니다. 끝난 거예요. 2개월 후에 6.25가 벌어집니다. 북한이 비밀리에 은밀하게 전쟁 준비하고 있을 때 가장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고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 해야 될 교회와 목사님들이 교권 싸움을 하면서 누가 올바르냐 틀리냐 하면서 5년 동안 그 싸움을 지속해 왔어요. 그러면 총회에 모여서 성찬을 하면 그냥 그 앞에서는 최소한 회개하고 내가 아무리 올바라도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그냥 눈 감고 용서하고 해야 되는데 끝까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6.25) 전쟁이 일어나던 때 한국교회 영적인 현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방의 기쁨도 잠시 다시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파괴되고 특히 이 절반 위쪽 교회들은 완전 싹 그냥 불태워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남으로 내려왔잖아요. 공산당에 의해서 엄청난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6.25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남북의 분열은 표면적인 일반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 냉전시대 이념 싸움이죠. 소련과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강대국들이 공산주의와 그 대립 속에서 우리나라가 피해를 보았다. 이것은 일반 역사의 관점이고 맞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의 영적인 이유는 1차적으로 신사참배입니다.
2차적으로 그 신사참배 문제로 인해 계속 이어졌던 싸움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남과 북이 갈라진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아시죠? 정말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아픔입니다. 군인들이 시민에게 총을 겨누어서 수많은 무고한 피가 흘려졌던 아픔입니다. 이것 또한 역사의 관점으로 보자면 민주화운동 또는 군사정권 이러한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일반 역사의 관점이고요. 영적으로 보자면 비슷합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기 한 해 전, 이때는 제64회 예장합동총회, 이때는 통합이랑 합동이 갈라져 있을 때예요. 우리 예장합동총회입니다. 64회 대구 서문교회에서 총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동안에 호남 출신의 목사님들이 이 교권을 쥐고 있었어요. 지금도 이게 영남 호남 문제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 아세요? 하도 싸워가지고 이번에는 호남에서, 이번에는 아니면 또 중립지대,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해요. 배당을 해줬습니다. 못 싸우게. 호남 목사님들이 원래 교권을 쥐고 있었는데 영남 목사님들이 새로 이제 총회장이 되시고 이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교권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기존에 있는 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호남 출신의 목사님들, 그리고 새로 이제 총회장에 오르고 이 기득권을 가져간 이 영남 목사님들, 성찬식을 한다고 했죠. 성찬식을 하는데 새로 교권을 쥔 영남권 목사님들이 이 주류에서 밀려난 호남권 목사님들이 너무 반발이 거세니까 어떻게 했냐, 입장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교회 문을 걸어 잠굽니다. 그래서 호남권 목사님들이 여기에 반발해가지고 막 성찬식을 방해하고 성찬식을 집리할 목사님이 예배당에 못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본래의 순서와 다르게 이 성찬식이 18분 만에 그냥 날림으로 끝나버립니다. 왜요? 회의는 빨리 해야 되니까. 이때에 교회 밖에, 본당 교회 정문 밖에 경찰들이 동원돼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감싸놨고, 얼마나 그 몸싸움이 심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국회에서 막 표결 안 되면 몸싸움하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막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막 던지고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그런 일을 했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에는 다들 그래도 내려놔야 되는데 성찬식 못하게 방해하고,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이 호남권 중심 목사님들이 나가가지고 교단 차려요. 이게 개혁 교단이 태어나게 된 계기입니다. 그리고서 그 이듬해에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연일까요? 주님께서는 성찬을 통해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찬을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1부 예배, 2부 성찬, 3부 회의,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교회의 비극이 민족의 비극으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성찬에 대한 태도, 성찬을 어떻게 준비하고 받는지, 여기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중심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저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2013년에 우리 전남교회 3월에 시작되었죠. 개척을 하고 제가 2013년 가을에 강도사 인허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2014년 가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 2015년 봄에 노회에 처음 갔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신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노회 처음 갔는데요, 1부 예배 드리고 2부 성찬식을 하죠. 저는 예배 잘 드리고 성찬식 잘 했습니다. 근데 3부 이제 회의가 시작되는데, 이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시작하기가 무섭게 이런저런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당시에 저희 노회 안에 몇 가지 개교의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이 고성이 오고 가고, 그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찬식 바로 방금 전에 했거든요. 노회장 선거를 하는데 갑자기 투표용지가 뿌려지는데 어떤 장로님이 손을 들더니 번뜩 일어나가지고 큰 소리 외쳤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수년 전부터 노회장 절대 안 한다고 약속한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목사님이 오늘 후보로 나와가지고 노회장 선거합니까? 여기 계신 목사님들 이분 뽑아주시면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목사는 거짓말하는 목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렇게 막 고성으로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진짜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않고 투표가 진행되고 그분이 노회장이 됩니다. 제가 뭐 그날 처음 노회 가가지고 이렇게 막 보면서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죄를 많이 졌습니다. 어떻게 저러고도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지? 저게 어떻게 목사야? 막 이러한 정죄하는 마음들이 제 마음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집에 와가지고 알아 누웠어요. 그날 식사한 게 다 얹히고 체해서 그 이후로 저는 노예에 가면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성찬을 받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차례 노력을 해보았지만 그냥 선찬식 이후에 진행되는 회의의 모습을 보면 자꾸 제 안에서 동일하게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그래서 주님께 죄송한 마음도 있고 제 양심상 성찬을 이렇게 성찬잔이 와도 조용히 그냥 이렇게 넘깁니다. 자기 양심을 속이고 죄를 숨기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성찬을 받았던 최초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가룟 유다입니다. 평소에 돈을 좋아했던 그의 마음은 이미 사탄에게 장악을 당한 상태였어요. 예수님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은 30을 받아 챙긴 후였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길 계획을 가지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만찬 자리에 왔어요. 그렇게 마지막 식사 첫 번째 성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 24절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어쩌면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유다에게 경고를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양심을 속이고 자기 죄를 감추고 뻔뻔하게 아닌 척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그 말을 하였도다 하시리라. 여러분, 성찬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회개하라 명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냥 받으면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세례의 교인이고 성찬을 받을 자격이 되니까 그렇게 받으면 그러면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익만 없는 게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에게 해가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저주가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요 이 성찬식이 제대로 합당하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성찬식을 할 때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싸우고 힘들어도 우리 다음 주에 성찬합시다. 그러면요 이제 그만 싸웁시다. 이제 끝냅시다. 이제 용서합시다. 하나 됩시다. 그 의미입니다. 모두가 겸손의 무릎을 꿇고 숨은 죄를 모두 자백하고 주님께 자비와 긍휼을 요청하며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 살과 피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 구하고 돌이키는 그런 이후에 성찬의 자리로 나오시기 축복합니다. 네. 반복되는 문제를 이제 끊어버리십시오. 중독된 것들을 이제 끊어버리십시오. 네. 얽혀있는 관계들을 이제 풀으셔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나의 관심과 열정을 다시금 어린 양 예수께로 돌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이유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 그 이름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선교 완성을 위해 나 자신을 드리겠다라고 재헌신하고 결단을 가지고 성찬의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배팀 좀 나와주시겠어요? 여러분, 종교는요, 내 안에 잘못된 이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이 된 겁니다. 예배 시작할 때 손입사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몇 번의 예배를 드렸는지 1년에 52번의 주일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림짐작만 해도 주일 예배만 해도 400여 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000번 이상의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잘못된 패턴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습관이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가? 나에게 반복되었던 예배는 어떠했는가? 그간 내가 많이 참여했던 성찬식은 어떠했는가? 어떤 패턴과 습관이 여러분 가운데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동안 성찬식을 앞두고 한 주간 회개함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셨습니까? 이제는 잘못된 습관, 패턴들을 바꿔야 돼요. 종교화되어 있고 형식화되어 있는 모든 신앙의 패턴을 생명의 패턴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나를 준비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고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면요, 예수 십자가 그 보혈의 거룩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실 것입니다. 3월을 봄을 맞이하면서 본당 좌석 배치도 좀 바꿔봤어요. 제가 문득 새벽기도 하다가 바꿔야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가운데 있던 열을 없애고 양쪽으로 밀고 좀 각도를 바꾸고 한번 그렇게 했다가 그 다음날 또 바꿨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왜냐하면요, 익숙했던 것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늘 앉으셨던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로 한번 이동해 보시라고요. 한 칸 더 앞으로 나가 보시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에 익숙해서 그것을 반복하며 나도 모르게 이게 패턴화되고 습관되고 형식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온라인 예배 대충 드리는 분들 오늘도 대충 드립니다. 왜요? 그것이 패턴이 되었으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은 늘 졸아요. 왜요? 그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늦는 사람은 항상 늦어요. 빠지는 사람이 항상 빠집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 종교적인 습관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리뉴 마인드, 성령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두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내 안에 이 종교화되어 있는 습관에 대해 형식화되어 있는 모든 틀들을 주님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버려 주십시오. 다 깨뜨려 주십시오. 이제는 생명으로 살아있는 예배로 살아있는 성찬으로 내가 나아갈 것입니다. 구준을 맞이하며 우리의 감사도 형식적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참된 감사, 진정한 감사와 감격과 또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모든 얽혀있던 관계를 다 풀고 용서를 구하고 엎드리고 죄악이 반복되던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들을 이제는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안에 이번 한 주간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능력으로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기도하여 나갑시다. 주여!